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는 세상이 시작된 기록, 글자 그대로 창세기고 영어로 제너시스, 시작이란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7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7가지 시작을 이해하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길잡이가 됩니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 첫째입니다. 둘째,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의 시작, 두 번째 시작입니다. 세 번째,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시작입니다. 사람. 창세기 11장에서는 생명의 시작이고 26절은 사람의 시작인데, 사람의 시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내용이냐? 5가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온몸으로 체득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거기서 멀어지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5가지. 첫째, 영적인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있지요.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으로 오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된다는 사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 무자원 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나라가 살 길이 열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폐쇄시킵니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가 왜 중요하냐?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 그걸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는 창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 어거스틴은 설명을 하기를 태양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까지 입자로 혹은 파동으로 태양빛이 옵니다. 성자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에서 눈을 녹여서 싹이 트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비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은 혼자서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집니다. 미우나 고우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섬기는 것이 영적인 생활인데, 기본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경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기본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지침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같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제일 나쁜 죄가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천국 가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죄 중에 죄입니다.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분위기를 고상한 말로 바꾸면 문화입니다. 문화. 한국 교회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회 성장에 성공하고, 그것도 대단한 거지요. 문화를 창조하는 데까지는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정신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나 반기독교 세력이 조금 선동하면 교회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2년 전에 MBC, KBS, PD 수첩 뭐 그런 거 있지요? 1년에 33번 개신교회를 공격하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그거는
반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그르치는 하나의 문화운동입니다. 주로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사냥의 대상이 되어서 PD 수첩 같은 거 50분 정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사랑의 교회, 또 거기 무슨 교회지? 명성교회, 또 해외 선교사까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목숨 걸고 하는 선교사가 더 많은데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 좋은 집 얻어놓고 가정부 둘 데려놓고 편하게 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본교에 와서 선교 보고는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걸 MBC에서 취재해서 50분간 방영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행태. 한국에 선교사가 2만 5천 명이 나가 있는데 그런 선교사는 불과 10% 미만인데 한국 대형 방송국에서는 50분간의 선교사들의 비리, 화로운 해외 생활하고 비선교지의 사람들을 하인으로 거느리고 이런 걸 방영하니까 이미지가 나빠지지요.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이미지. 교회 이미지가 나쁘면 뭐의 문제냐? 참으면 된다. 아니에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예배당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좌파들이 반기독교 성향이 강해서 왜냐? 좌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적 흐름과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기독교, 반미, 반강남, 반재벌, 그 사람들의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다 없애고 평등사회를 만들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사회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야 하는데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했는 걸 발표했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10년간 그 중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의 사회입니다. 정보가 밝아야 됩니다. 정보를 잘 분별해서 흡수해야 됩니다. 저는 산속에 농사 짓고 작은 교회 목회하고 하지만은 항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 종교란에 종교에 대한 분석을 하기를 캐톨릭은 그 10년간 75% 성장했습니다. 불교는 4.6% 성장했습니다. 개신교는 마이너스 1.6% 감소했습니다. 내가 아는 신부님이 강남에 신부
주임 신부인데 날 만나서 요즘 개신교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신도들이 폭증하는데 거의 개신교 출신들이 때로 모여와 개신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불교로 갈 수는 없고 캐톨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참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지요. 이미지. 그래서 내가 70에 은퇴를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무슴살이 하다가 여름에 논을 매는데 지나가던 선교사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어 좀 나오시오. 눈이 파란 코쟁이가 급하다 하니까 논매다가 나왔어요. 경상북도 청송 사부시를 가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코쟁이가 급하다 하니까 논매다 나왔어요. 그 뭐이 바쁘요? 뭐이 급하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어. 좀 근성이 있었던가 봐요. 이 코쟁이가 이거 한참 맞으려고 하나 화가 나지 않겠어요? 논 매는 사람을 불러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치려고 주먹을 드니까 여보 당신 날 때리는 거는 천천히 때리고 내 말 들어보시오. 왜 급하냐? 당신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급하지. 논 시큼 매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양 사람이 한글 제대로 했겠습니까? 한국말? 떠듬떠듬 했겠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논둑에서. 우리 가문의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 나 3대지요. 내가 목회한 세월이 금년이 50년이지요. 내 아들이 4대지요. 아들이 손주가 셋이니까 5대지요. 난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를 나쁘게 말하면 나는 막 속이 아주 불편해요. 어떤 교회인데 너희들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공로가 절대적인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교회의 공로가 70%, 80%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 교회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망가뜨려 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 그래요. 개독교.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개독교를 쳐보십시오. 대끼리 뭐 수만 건입니다. 반강남, 반기독교, 반미국, 반자본주의, 반재벌 이제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30년간 서서히 무너졌어요. 이걸 다시 바꾸는 데는 30년 걸립니다. 갑자기 안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캐톨릭 신부님 아프리카에서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암 걸려 죽은 선교사님 이름 아세요? 캐톨릭 신부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고 특집으로 나오고 나도 눈물 흘리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캐톨릭 그런 선교사님의 수준의 스토리는 개신교 선교사는 수백 가지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목숨 걸고 그 이상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즐비해요. 개신교는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근데 그 캐톨릭은 그 사람 한 사람 그래 죽었는데 내 신부 이름을 깜빡 잊었네. 응? 그래서 맞아. 그 사람 얘기는 홍보가 잘 됐어요. 그리고 캐톨릭에는 스마트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김수환 주의경님. 김수환 주의경은요, 사람 자신이 선해요. 일본 입교대학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 신부가 돼가지고 아주 균형 잡힌 지도자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세운 학교 중에 종로 5가 그쪽에 동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성 맞지요? 캐톨릭 미션 학교예요. 그 사람들이 강남시대가 불어올 때 동성학교를 강남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명문학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니까 그 김수환 주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러면은 종로 5가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가 없어지지 않냐. 사람 있는 곳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하는 사업이 비즈니스냐. 몫이 좋은데 찾아다니면 장사꾼이지 학교냐. 그 자리에 못 옮기게 했어요. 그 별거 아니지만은 이미지요, 이미지. 그죠? 근데 개신교의 김수환 주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회장인데 해마다 총회장을 뽑는데 내 친구가 총회장 출마하는데 30억을 썼어. 그래 떨어졌어요. 40억 쓴 사람 때문에. 목사가 뭘 해서 30억 모읍니까? 그래서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요. 10억 더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 말세다 말세라. 니 뭐 해가지고 30억 모았냐? 그게 소리 없이 이미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캐톨릭은 작년에 강원도에 신부 한 사람이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강원도에. 캐톨릭 자체에서 다 수습했어요. 밖으로 소문이 나가지 않았어요. 개신교는 서울에 있는 중류급 교회가 여성도 하고 스캔들 일으켜 소문난 교회가 금방 지포도 10교회가 넘어. 작년 한 해. 그래 참 이게 이미지요, 이미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새로 시작해서 선배들의 닦아놓은 그 좋은 이미지가 서서히 허물어진 거예요. 1990년대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요즘 전도 나가면 니나 믿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체 교회가 자숙해야지. 우리가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신 하나님. 넷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자유는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이 있지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이걸요 정치 문제로 이데올로기 문제로 알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본 선교 문제입니다. 자유란 말과 인권, 이거는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 인권과 자유 2가지 다 잃어버린 데가 북한이지요. 저는 북한을 5번 다녀왔는데 참 슬픈 일이야. 그래서 캐톨릭 정예구현사재단의 신부님이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자꾸 북한 칭찬을 해서 북한은 교육이 무료 교육이고 의료가 무료 교육이고 아주 유토피아처럼 열을 내서 북한 자랑을 하길래 내가 딱 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응?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들었네요. 신부님 딱 합니다. 북한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고 그런 말 하세요. 제가 이제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어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농장을 3년 만에 해서 아주 좋은 농장으로 만드니까 그 인민공사 농민들이 매일 견학을 오더라고요. 좋은 농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너무 잘 되니까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내보내라. 그 내가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한테 잘 되는데 왜 나가라 하세요? 했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다. 천천히 잘 돼야 돼요. 3년 만에 성공하니까 북조선 농업에 큰 폭탄이지 않습니까? 야, 남조선 농법이 최고다. 평양에서 그 말 듣고 내보내라 하여 이 말도 전하지 마시라요. 응? 그 농장 성공한 걸로 나한테 주민 주거증을 줬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증 제1호입니다,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남조선 가면 내가 무기징역 살겠는데요. 그랬더니 갈시하면 넘어오시라요. 응? 그랬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했더니 빨갱이라고. 거류증 1호가 순빨갱이라고. 그래서 빨갱이든 껌둥이든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응?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건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10년 안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다. 짐작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가서 보면 알아요. 가서 보면 압니다. 그래 북한에 가서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응? 자유란 건 자유 인권은 정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해요. 자, 4번째 시작은 뭐이냐? 창세기 몇 가지 시작이 있다고요? 7가지. 자, 창세기 2장.
23절 말씀.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시작, 부부의 시작입니다. 부부.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가정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24절에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가 거기 줄을 칩시다. 영어로는 union with wife인데 union. 성경 전체에서 이 합하여 단어는 3번 나옵니다. 3번.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거 유니온. 시편에서 성도와 성도가 합하여 교회를 이루는 유니온, 합하여. 저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거듭난 성도가 되는 유니온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 둘이면서 한 몸.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유교는 부모 자식이 최고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소설을 보면은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아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교는 그게 그 사람들의 신념입니다. 성경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게 둘이면서 한 몸. 분리시킬 수 없는 둘이면서 한 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부모, 성도, 일반인.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하늘나라 갔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좀 이렇게 꾸지름하면 항상 집사람 편 들었어요. 어머니, 그 며느리 시집살이 시킵니까? 싹 들볶지 마세요. 그럼 어머니가 이 녀석이 사나 걷자는 게 기집 편드는구나. 응?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신랑이 기집 편 들어야 집안이 편안하지요. 어머니 좀 못마땅해도 서로 덮어주고 삽시다. 그러면 집 어머니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정이 편안해야지. 그럼 집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다음 식사는 계란 후라이가 나오고 저녁에 당신이 최고야. 응?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센스 없는 남편들은 엄마 편 드네. 자꾸 엄마 편 들어가 마누라 기죽이니 그걸 마마보이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이 상처받지요. 그 지혜롭지 못한 거요. 부부는 서로 편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시원찮아도 어차피 둘이 한 몸이 됐는데 그게 뭐 순교가 따로 있냐? 참고 사다. 그럼 순교한다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요. 응? 그렇다고 뭐 기업처럼 인사이동 할 거요? 부부는 그냥 격려하고 사는 겁니다. 그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집사람 사모 나쁘게 말하면 뭐라 합니다. 왜 그래? 내 자가용이요. 왜 그래? 영업차가 아니요. 내가 알아서 살지 뭐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같이 살아보니 삼삼하이 좋다. 뭘 그래 샀나? 응? 목사 월급 둘 주냐? 가만 놔둬. 팍 막으면 그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변하셨네. 그래. 변해야지. 안 변하고 만날 마누라 기죽이면 나중에 마누라 또라이 대가 희죽희죽 웃고 이러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망가진 사모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 여자 수명이 5년이 더 깁니다. 근데 여자 수명이 남자보다 5년 짧은 직종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겠습니까? 목사 사모요. 목사 사모. 그래서 목사 호래비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암 걸리고 뭐 시름시름 병명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 친구 호래비 된 친구 보고 마누라 구박하더니 잘 됐다. 응? 그러면 안 돼. 서로 부부가 위하고 살아야 되지. 시원찮아도 서로 북돋아주고 살다 보면 정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마누라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경상도 청송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집 저 집 다 댕겨도 기집이 제일이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자는요, 이 방 저 방 다녀도 서방이 제일이다. 이러네. 그 지방 사투리지만은 그 뼈가 있는 말이야. 응? 자, 헷갈리게 딴 데로 나가버려가지고. 네 번째 시작이지요? 가정이. 다섯 번째 시작이 뭐냐? 이게 문제라. 죄가 시작된 거예요. 죄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섯 번째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시작. 죄가 시작이 됐으니 뭐에 따르겠습니까? 심판의 시작, 심판. 그래서 14절,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 들에 다니는 뱀이 아닙니다. 사탄의 앞잡이인 뱀이지요. 사탄의 앞잡이.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뱀 때문에 우리 타락했다고 들에 보이는 뱀은 다 잡았네. 다 돌로 쳐가지고 나무에 걸어놓고 이 뱀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고. 근데 그 뱀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말을 못해글지 말을 알아 했으면은 우리가 아니요 다른 뱀이요 했을 거라고. 우리 하여튼 보는 대로 다 잡았어. 뱀은 사탄의 앞잡이인 그 세력이지요. 그런데 15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 그래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맨 처음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성경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짚고 나가야 돼요. 이 교회 생활에 설교 듣고 신앙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 신학교에서 설교 연습이 있습니다. 설교 연습. 설교 연습 시간에 교수님이 도시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야 된다. 내가 그때 학생 시절에도 좀 잘 나서가지고 교수님 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왜 제한을 합니까? 말씀을 차근차근 나눠야지. 하다 보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20분에 내 같으면 뜸들이다가 끝나겠네요. 그랬더니 김진웅 생들은 교만해. 그래서 그 교만이 아니죠. 내가 그랬는데 그 교수님한테 찍혔어 내가. 설교를 20분 내로 20분 내에 무슨 진리를 잘 가르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설교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게 아니지요. 진리를 차근차근 풀어야 되죠. 3장 15절 이런 게 참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잘 안 배우고 넘어가니까 복음에 대한 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굽니까? 사탄의 앞제비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남자가 아닙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습니다.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은 복수입니다. 복수 모든 인류.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단수.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오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남자를 거치지 않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요. 아프지만은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통만 주고 죽이지는 못해.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쳐서 멸망시켜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 때문에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간의 대결에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발꿈치에. 그거는 고통스럽지만은 멸망은 못 시키지요. 근데 메시아는 사탄을 멸망시켰지요.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는데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은 복음이 없지요. 7번째 시작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딱 정리하고 넘어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적는 분들도 고맙지만은 집에 가서 어디 둔지도 몰라. 적긴 하는데, 그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데 7가지 시작이 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의 시작, 두 번째 생명의 시작, 셋째 사람의 시작, 넷째 가정의 시작, 다섯 번째 죄의 시작, 여섯 번째 심판의 시작. 7번째가 중요한 거지. 7번째. 7번째가 있어야 성경이지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가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편, 세속사,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역사.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편을 구속사,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야. 아브라함. 그래서 구원의 계시가 3단계로 발전합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 스토리인데 구원 스토리가 3단계로 발전하는데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심. 둘째,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 셋째,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부르심. 구원 역사에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갔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개인의 부르심, 그 후손 족장들이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 공동체지요. 셋째,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한 인류의 부르심. 이 구원 역사가 그렇게 넓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게 헬라어로 에끄르캄이요. 에끄르캄. 떠나가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끄르캄.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히브리어에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깊이 묵상해야 성경이 깊어져요. 떠나가라. 첫째가 뭐냐? 결단해서 가라. 75세 노인이거든요. 75세 노인이 떠나가라 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기반을 다 버리고 결단. 에이, 죽겸 살기다. 나이 들어가 하나님 뜻을 따라 결단해야지 뭐 비리비리 하겠냐. 결단이야, 결단. 두 번째, 스스로 가라. 스스로 가라. 뭐 상담 받아보고 찾아가가지고 뭐 의논해보고 누가 가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어른 막 조용히 사시지요. 응? 내가 이 2011년에 이 돌산이요. 순 돌무더기 산에 이 돼지들, 산돼지 소굴입니다. 이거 들어오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퇴직금으로가 산을 사는데 우리 저 사람도 딴 얘기는 안 하고 그 노후에 그 타서 산 사버리면 노후에 그 손가락 빨고 살아요. 어짜요. 그래서 내가 I am 캐시. 내가 현찰이요. 응? 건강하면 먹고 사는 게 되지. 내가 현찰 아닙니까? 응? 설교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가 좋아요. 도인들이 돈 갖고 와서 믿네. 세상에 그런 직업 어디 있어요? 투자는 성경만 알면 돼. 성경만. 성경 이것도 변하지도 않아.
의사는 매년 교육받더라고요. 성경은요, 변화가 없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뒤집으면 평생 하네. 교인들이 돈 내고 믿고 꾸지람 듣고 봉사하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냐? 응?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러지 제대로 하면 내가 현찰이지. 같이 부부가 웃었어. 그래 설마 우리 부부가 늦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의논하고 하다가는 되는 게 없어. 세 번째, 참 중요하다. 본질로 가라. 본질. 우리 교인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여 있어요. 비본질적인데. 내가 가끔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설교하고 축도 마치고 나오는데 벌써 내 설교하는 걸 딱 찍어가지고 사진 확구에 딱 넣어서 주더라고. 오, 행정력이 대단합니다. 나는 뭐라 해요? 이거 왜 만드냐? 설교선에 설교 듣지 무 사진 찍고 요란해. 이네 가져가서 던져버린다? 왜 이거 만드냐? 그것도 헌금인데 내가 가져가서 뭐 할게요? 왜 예배 시간에 사진 찍고 사진 갖고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걸 비본질적인데 헌금 쓰냐 이게? 왜 쓸데없는데 돈 쓰냐? 이런 건 하지 마라. 요새 젊은 세대가 목회하면서 그러는데 목회 방법론에 아주 발달했어. 목회는 방법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프로그램 기막히게 짜지. 프로그램. 하나님이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등한시하면 교회는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 예수 믿는 척 빙빙빙 변두리로 돌다가 조그마한 문제로 싸움질하고 갈라지고, 응? 이게 뭔 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요. 신앙은 본질의 세계입니다. 깊이의 세계고. 네 번째가 뭐냐? 75세 노인 아브라함한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 미래. 어디 가는지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막연한 미래지. 막연한 미래.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한국 나이로 82주 전에 생일 잔치 했는데 기질상으로 앞으로 10년간이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확실해요, 확실. 미래가 위대한 거예요, 미래가. 그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나는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안 할 짓 하고 욕 먹고 내가 생각해도 멍청하게 놀았어. 그럼 지나간 건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잘하자 이거지. 응?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뜻을 따라 잘하면 되지. 옛날에 끌려다니면 신경쇠약 걸려요. 그 앞으로 10년 내 기도 제목입니다. 80에서 90까지 끝내주게 한번 하자. 멋지게 하고 90되는 해 성탄절 지나서 연말 사이에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나는 죽는 걸 신청대로 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 할 일 마쳐시 데려가 주세요. 군대도 지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도 나 갈랍니다. 그럼 그래?
좀 밀렸으니까 며칠 뒤에 제가 뭐 이렇게 나는 딱 타이밍이 내 생각은 그래요. 90대는 해 성탄절에서 연말 사이에 될 수 있으면 안 추운 날 문상객들이 힘들 것 같아서 갔으면 좋겠다. 진심이요, 진심. 90 이상 사는 건 부담스러워. 그 일도 못하고 기침이나 하고 노인 냄새 피우고 살면 그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주위에서 모두 힘들잖아요. 자, 그건 딴 얘기고. 예. 미래. 나는 81년부터 90까지 10년을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든다. 아주 작정이 대단하지요. 참 감사하지요. 출애굽기 핵심은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창세기부터 구약에 한 절씩 짚어나가는데 창세기는 좀 길었습니다. 뜸들이다가 시간 가버렸어요. 그러나 또 창세기의 7가지 시작 기억하셨지요? 출애굽기의 키워드 핵심은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을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이 내 백성을 인도하랍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이 12장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래요. 구약의 복음장. 근데 뭐 복음의 복자도 없고 예수의 예자도 없는데 복음장이에요. 근데 왜 구약의 복음장이라 하느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함으로써 역사의 시작이야.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대. 우리나라 일제 36년은 역사가 없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데가 1월이요. 1월. 이 이스라엘 역사가입니다.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행사할 때 역사지 종살이에는 역사가 없다. 그래서 세계의 카렌다가 3가지 있습니다. 동양에서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 뭡니까? 음력. 서양에서 해를 중심으로 한 달력, 양력.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해방된 달로부터 시작한 달이 이스라엘 달력이요. 그게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구약에서 어린 양 나오면 우리 신약 입장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구약에 어린 양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야. 어린 양을 잡을지니. 7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요 목에 동맥이 있어요. 목에 동맥에 뾰족한 걸로 탁 찌르면 피가 쫙 동맥이니까 쏟아집니다. 양푼이의 피를 받아요. 바다가 우슬초. 우리나라 미나리과 비슷합니다. 미나리가 해독제도가 있지요. 미나리를 많이 드셔야 돼. 미나리는 해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신당 집에 미나리 많이 넣잖아요. 그 복어 요리 먹을 때 복이 독성이 있잖아요. 복징어. 복징어 집에 가면 반드시 미나리를 막 얹어줍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하수구에 미나리를 많이 심잖아요.
집안의 오물이 미나리 통과하면서 정화가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풀이 그 땅에서는 우슬초예요. 대야에 피를 담아 우슬초로 가지고 어떻게 바르느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날 차려봅시다. 피에 미나리를 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는데, 문이 아니고 문틀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 그러고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다. 좌우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피가.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세상 신을 다 합니다. 심판하시는데 13절이 복음이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핏공로 그러죠. 피가 핵심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사망의 사자가 쫙 집집마다 가면서 마다들 다 죽이는데, 문틀에 피가 있는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유월절이요. 넘어갈 유자입니다.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럼 우리는 그때 구약시대에는 문에다가 발랐는데 지금은 어디에 바릅니까? 우리 심령에, 가슴에. 그걸 우리말로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보고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절이죠. 넘어갈 유자니까. 그 영어로는 유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위로 넘어간 날, 패스오버 그러지요. 농구할 때 선수들이 공 위로 던지라 할 때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머리 위로 공을 던지는 게 패스오버예요. 그래, 패스오버의 날이 유월절이요. 뭐가 위로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요. 아, 멋있어요. 성경 이런 구절 참 읽으면 신나요. 레위기 11장 19절,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창세기는 시작이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가니까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생활의 책이에요. 생활은 생활인데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생활. 그럼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은 오늘부터 거룩하기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민수기는 훈련의 책이야.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죠. 뭐 거룩한 생활은 왜 하는, 훈련을 왜 받냐? 고생시키려고 훈련 받는 게 아니죠. 축복을 주시려고 민수기의 광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축복의 책이에요. 신명기는. 그런데 신명기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서 누리느냐? 가나안 땅에서 누리니까 여호수아 축복을 누리는 안식의 책이에요. 이게 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핵심을 딱 이해하면서 계시록까지 가면 성경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피가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생활. 레위기는 생활의 책인데 무슨 생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뭐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요. 우리로 보면 예배지. 거룩한 생활의 첫째는 제사요. 예배. 7가지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지요. 1장에서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지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는 이 5가지가 다 융합이 된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지. 그 예배가 아주 경건하고 신바람 나고 은혜로워야 돼.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19장 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 그래. 거룩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레위기 19장은 무슨 장? 거룩장. 전장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조목조목. 그 성경이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은 구체적이야. 실천사항을 다 적는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공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영적인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공중에 뜬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한 거지.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시작은 제사. 제사는 5가지. 레위기 11장은 음식장.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이라. 11장 우리 찾아봅시다. 11장 10절 말씀.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이냐. 우리가 뭐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안식교회 교인들은 구약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지요. 레위기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가증하다는 말은 심히 해롭다 그 말이야. 무슨 고기가 해롭다고요? 지느러미 없는, 비늘 없는 생선. 예를 들어 뭡니까? 지느러미 없는 고기. 자, 뱀장어, 안하고, 비느러미, 비느럼. 이런 생선들은 주로 미끈미끈하고 지느러미 없습니다.
그 미끈미끈한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갔더니 마을 또랑에 뱀장어 이런 게 득식을 해요. 물반 뱀장어 반이야. 그 사람들은 성경 따라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뱀장어 안 먹어요. 누가 다 먹겠습니까? 한국 이민들이 밤에 통발대 놓고 잔뜩 잡아가지고 곰탕 해놓고 저장해놓고 집회를 갔더니 끼니마다 뱀장어네. 나는 미끈한 고기 안 좋아해요. 난 담백하게 먹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뱀장어 먹이니 내가 견디겠어요. 미끼하고 해서 저는 이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잘 주셔야지요. 한국에 가면 재벌이나 이래 먹지 뭐.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쩌다 먹는 거는 괜찮지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 지느러미 없는 고기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인지 어찌 알았을까? 놀렐려. 그 시대에 뭐 영양학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뱀장어 또 뱀고기. 그 한국 사람들은 큰일 났어. 태국에 코프라를 파는데 80%를 한국 관광객이 먹어요. 내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은 4일간 여행에 17마리 먹었어. 그런데 오다 비행기에서 위장이 딱딱해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간호사가 기내에 의사 안 계십니까? 막 들이쭈물리고. 그래서 니 뒤질라고 환장했냐? 뭐 때문에 그래 먹었나? 뭐 정력에 좋다 해서 모처럼 먹었지. 야, 정력이 인마 니 마누라고 잘 지내면 되지. 니가 뭐 처첩이 있냐? 뭐? 글쎄 말이야, 잘못했어. 그거는 괜찮은데 또 도시락에 살아있는 이 코프라를 2마리 넣어서 가져왔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세관에서 뭐 보석이 숨긴 줄 알고 그거 열어보시오 하니까 열면 안 됩니다. 세관이 통해요 그게? 열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요? 세관을 열었네? 코프라 1마리 툭 튀 나가버렸네? 아직 못 찾았어. 그날 공항에 가면 돌아봅니다. 환장한 거야. 환장했어. 그죠? 정력거리 좋아가 뭐 하려고 하냐 이거. 정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좋지. 응? 참 마누라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이야. 응? 괜히 뭐 그 박원순 시장 봐요. 뭐 시장이 돼가 괜히 아가씨 찝쩍거리다가 목매 죽고. 아휴. 그 친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는지. 변호사가 돼가지고 삼성에도 막 후리치고 해가 800억인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좌파 각 부서에 돈을 다 갈랐어. 자금으로 쓰라고. 그리고 절반은 지가 하지. 남는 장사잖아요. 나도 그 박원순이 말에 그런 돈 거두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난 또 그 은사가 없어. 응? 그러나 그게 무슨 짓이요? 그러다가 그 고발당해가 목매 죽으면 그 인생이 허무하지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중요하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 교수 중에 이길상 교수라고 있어요. 레위기 이제 은퇴한 교수지요.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성경의 음식법 1, 2, 3권 책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 책 갖고 있는데 읽어볼 만해요. 거기
성경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성경적인 요리법을 다 책으로 쓴 거예요. 의사로서 화학 박사입니다. 그 레위기 11장 이런 건 가정주부가 요리하는 사람은 참고해야지, 그죠?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닌데 그대로 다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상구 박사님 나하고 친한데 여름 비행기에 탈 때 도시락을 갖고 타요. 당근 뭐 이런 걸 식사로 갖고 타요. 비행기에 음식 먹을 때 자기는 당근 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니 뭐 먹냐? 그런데. 그러고 이제 당근 같은 거 먹으면서 음식 설명한대. 그러고 이제 자연식 채소를 쭉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날 하나 줄래? 갈라 먹으면서 전도한대. 그래 나는 아휴 이 박사님 며칠 덜 살고 말지. 그 비행기에 앉아가 얌새이 매래 당근이나 와작와작 먹고 얌새이가 경상도 말로 염소요 염소. 아 며칠 덜 살고 말지. 그 비행기에서 얌새이 매래 당근이나 와작와작 먹고 나는 그래 못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마추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자기는 프로다해야. 건강 가르치는 프로다해야. 프로는 프로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웃었어.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안식교로 갔다가 요즘은 장로교로 되돌아왔어요. 아주 그런 주장이 들을만 합니다. 예. 자, 이래가 계시록까지 가려 하는데 너무 시간이 천천히 가네. 다음 시간 좀 진도를 빨리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식 6세째입니다. 잘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평생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지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